우리가 수요일에 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중간을 반 자른다라고 하면 1장부터 한 20장 정도까지 자를 수 있고 21장부터 나머지 40장까지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꼭 반을 자르기보다 한 절반쯤 따져서 한 1장부터 19장 정도까지를 출애굽기의 전반부로 살펴볼 수 있고요. 20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를 출애굽기의 후반부로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는요,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야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시작되는 40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는 그 율법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볼 때 1장부터 19장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통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창세기를 재밌게 잘 넘어오고 나서 출애굽기도 재밌게 잘 시작할 수 있는데 20장부터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20장부터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조금은 어려움, 우리의 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한 율법의 내용들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신히 출애굽기를 끝내고 나면 위기가 한번 닥쳐오죠. 레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더 읽어내기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십계명이 시작되는 바로 앞부분입니다. 이제는 정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도착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그러니까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대화를 나눈 장면은 3절 중간에서부터 볼 수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록과 함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3절 중반부터 4절, 5절,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성경에로만 보면은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던 곳으로 보는 게 됩니다. 물론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하나님의 말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때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활동을 하였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받은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지고 그 전해진 말씀은 아마 구전의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돼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20장에서 10계명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쓰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적어 주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문화된 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문화된 법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잘 안 부르는 듯한 느낌인데요, 예전에 자주 부른 축복송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찬양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의 말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불렀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과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역시 이것이라는 거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은 사실상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대답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은 곧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우리는 그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받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시작된 말씀, 그래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처음에는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이끌어낸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며, 너는 가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 앞에서 진술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계가 다 주님께 속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제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백성의 대답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율법을 받는, 말씀을 받는 그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그 준비의 내용을 10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토막으로 본 부분인데요, 내용은 길지만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요약해 봤습니다. 먼저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로 살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준비 단계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성결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까?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 부분을 대답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우리는 성결해집니다. 예수님 믿고 깨끗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게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성결인데 이 성결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실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은 동문서답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요, 옷을 빨아라 하신 것입니다. 빨래하라고 얘기하신 거죠. 성결과 빨래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빨래를, 옷을 빨아야 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빨래를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래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그죠? 물론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빨 것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옷을 더럽히지 않고 잘 입을 수 있을까도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면서 옷을 빨라고 하시니까 옷을 빠는 내내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옷이 깨끗해지는 만큼 우리도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 옷을 빨았겠죠. 요즘처럼 겨울에는 조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목표가 있는 거죠. 성결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힘들고 추워도 어려워도 잘 지워지지 않아도 열심히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빨래를 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께 성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해질 것인가. 옷을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널으면서도 생각했겠죠. 이 옷이 잘 말라서 우리가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결, 하나님께 성결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 옷을 개면서도 그렇고요, 아마 그 옷을 다시 입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의 자세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옷을 빤다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내면의 성결이나 우리의 영혼의 성결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거죠. 주님,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결을 추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결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죠. 죄됨 없이 살아가라, 깨끗하게 살아가라 라고 주님이 요구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요구하신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이어가는 말씀이 11절입니다. 그래서 옷을 깨끗이 빨고 준비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하시는데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하나님께서 셋째 날이 되시면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결하게 된 백성, 이 3일 동안 옷을 깨끗하게 준비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되는 그 날에 시내산에 임하시겠지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경계를 넘어온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세가 정해놓은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한다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조금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죠. 우리가 성결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일정 거리를 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넘어오면 안 돼를 요구하시는데, 넘어오면 혼나가 아니라 넘어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살지 못할 거라고 주님이 아주 강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죠.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명확한 경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도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고 얘기하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주신 것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율법으로 남아있고 우리 가운데는 성경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좀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아니면 직분이 높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신령한 영적인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한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처음 범죄하는 장면 나오죠. 아담과 하와, 그들의 처음의 범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거였죠. 그죠? 근데 그들을 꼬시는 사탄이요, 마귀가 그들을 꼬실 때 꼬셨던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너네 이거 따먹어도 안 죽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저거 따먹느냐면 죽는다고 하셨냐? 아니, 죽지 않아. 오늘 말씀에도 그거잖아요. 12절,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라. 마귀는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어? 독생자를 보내신 그분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단지 저 나무 열매 하나 따먹어서 우리를 죽이신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어긋나잖아. 그럴 리는 없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저거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경계를 허물고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력이 있고요,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말씀 없어도 잘 삽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요, 저 말씀 묵상 안 해도 저는 하나님, 제가 죄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고 성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강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살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하신 말씀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는요,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이러한 어떤 남녀간의 관계를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터부시한다는 표현도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은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영어로 적어놨어요. 물론 표면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표면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인에게 해당한다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뜻하는 것은 바로 그거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분명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다른 것들과 함께, 다른 것들을 마음에 두고, 아니면 다른 것들로 너무 분주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옳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세는 사실상 어디도 옳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할 때에도요, 우리가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 대화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어떤 친분을 쌓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사람과 대화할 때는 이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 문자 확인하고 카톡 확인하고 이 사람과의 대화가 진솔해지기가 어렵죠.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 시간을 잘 활용한다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한 번에 두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이 나에게 소위 말해서 무례히 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신 게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마음 한쪽 구석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 한쪽 구석으로는 제가 밀림 못다한 일들을 제가 좀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되기도 어렵고요, 온전한 찬양도 되기 어렵고 온전한 기도도 되기 어렵겠죠. 하나님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요즘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는 1년에 큰 절기가 사실상은 뭐 크게로 따지면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작게 따지면 몇 번 더 나누어 가실 수도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봄에 지내는 사순절과 겨울에 지내는 대림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림절 지나고 나면서 조금 있다 다시 사순절이 또 시작돼서 절기가 되게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데요. 사순절이 우리 가운데 힘든 게 뭐냐면,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솔직히 사순절 기간이 놀러가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봄이 되고요, 정말 이렇게 바람을 쐬러 나가고 싶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잘 안 나갑니다. 사순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당했다 생각하는데,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남겨두고 내가 행복한 시간을 갖기에 우리 주님께 미안하다는 거죠. 죄송하다는 거죠. 그걸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옷을 빨아라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근데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나라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기도하시는 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하죠? 우리가 국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국회 한 번도 안 가봤을 수 있고요, 청와대 한 번 안 가보고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에 한 번도 안 가봤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속감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핑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이거 진짜 하고 싶은데 이거 잠깐 세워둬야 되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이게 근데 평생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셋째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만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체의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마치 하나님께만 집중돼서 사는 것은 솔직히 조금은 이렇게 어떤 모양에 따라서는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세상에서 살으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 안에서 하루 종일 성경만 보면서 공부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말씀만 묵상하면서 살아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우리 24시간 중에 아주 짧을 수는 있지만, 그 짧은 시간이나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요, 오늘 말씀을 받는 자세처럼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당장 분주한 것들, 신경 써야 될 것들을 잠깐 다 끊어놓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9장을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보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는 그 장면부터는 어쩌면 설교도 조금 뜨문뜨문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읽어보면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어쩌면 출애굽기가 빨리 끝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